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그 목회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가,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흔히들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은 성경은 100번은 읽어야 된다. 100번 이상은 읽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금식 기도는 최소한 40일 금식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려면은 언변도 좋아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지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자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이분이 목회를 오래 하셨잖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설교가이고 목사님인데, 이동원 목사님이 꼽으시는 목회자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목회자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혹은 상처가 있더라도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처가 다 치유가 된 다음에 목회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있는 목회자는 목회를 하면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항상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신학생 시절에 그 신학교 선배 되시는 목사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배 목사님은 결혼을 해서 이제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 가서 보니까는 선배 목사님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선배 목사님과 그 가족과 그 어린 자녀들까지 쫄쫄 굶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선배 목사님의 이러한 가정의 모습을 보고서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도 나중에 내가 목회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 나도 나중에 이 목사님처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나중에 목회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은 내 처자식도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쫄쫄 굶게 생기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정말 그 다음부터는 교회 사역을 할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교회 사역에 필사적으로 올인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무조건 이 목회에 성공을 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무조건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주변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했던 많은 동역자들, 또 많은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 주변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주변에 많은 상처를 남기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할 때도요, 내 안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는 이런 경우는 정말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는 목회자는 상처가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상처가 있더라도 반드시 치유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사기 11장에 보시면요, 유명한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사 입다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은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은,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면은,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는 이 인신제사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인신제사의 풍습은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습입니다. 근데 입다라는 하나님의 사사가 이방인들의 이 안 좋은 악한 풍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자신을 제일 먼저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결국엔 자신의 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하긴 했지만 목회에서 성공은 하기는 했지만은 결국 입다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신 제사 서원을 했던 이유는 입다가 가족들한테 받은 상처,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동족들한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출신이 기생의 아들, 천한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가족들한테 또 이제 그 친척들한테, 동족들한테 굉장히 많은 무시와 멸시천대를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상처가 되고 열등감이 점점점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번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전쟁에서 이겨야겠다, 이겨서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집착과 강박관념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맹세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입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일을 하고 또 전도의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를 하는 내 안에 동기가 무엇인가, 참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를 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은 입다처럼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의 상처와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여전도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정말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상처와 열등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 문제들이 먼저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대부분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요. 사실은 열등감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4장은 인간의 상처와 인간의 열등감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시기심과 열등감 때문에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몰래 쳐 죽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다 아셨지만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셨는데 가인은 자신의 죄를 딱 잡아떼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합니다.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합니다. 이 가인이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가인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기 때문에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은 밭을 갈아도 이제 효과가 없게 될 것이고요.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방황하며 방랑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 이렇게 저를 쫓아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전부 다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이 비록 죄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도 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셨어요. 이 표가 정확히 어떠한 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표를 주셔서 가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이 에덴 동쪽에 있는 놋이라는 땅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요. 저 놋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의 뜻은 방랑하다, 방황하다, 유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이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생이 방황하고 방랑하고 유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늘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시기심과 열등감으로 홧김에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은 이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이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동생을 쳐 죽였던 것처럼 누군가 또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나에게 복수하지는 않을까, 항상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가인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하다가 가인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뜻이 훈련시키다 혹은 헌신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에게 헌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는 내가 자식을 잘 훈련시켜서, 내가 자식을 잘 교육을 시켜서 자식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로 자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통하여서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모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녀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의 불안함과 공허함을 달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식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치 오늘 생명의 위협을 느낀 가인이 에녹을 잘 훈련시켜서 자신에게 헌신하게 만들고 자신을 지키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모양은 다를지라도 사실은 가인처럼 자식에게 기대고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을 의지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자식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식만 쳐다보면서 살아갑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친을 바라보고 여친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만 바라보고 그 자식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지를 못하고 자식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어떻게든 자식에게 최선의 교육을 시키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이 나중에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남자를 통해서, 때로는 여자를 통해서 자신의 불안함과 자신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너무나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그러한 것이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저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한테 매달려도 저 사람한테 매달려도 그 누구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 걱정과 외로움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이 어리석은 죄인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식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한테 매달리면은 결국에는 이게 아니로구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는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합니다. 오늘 가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인이 자신의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훈련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가인이 자신의 성을 쌓아 올리는데요, 그 성의 이름도 똑같이 에녹이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아 올려서 인류 최초의 도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가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을 쌓는 목적은 방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진시 황제도 흉노적의 그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고대 사회에서 성은 자신들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이죠. 근데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아 올렸던 목적은 자식을 훈련시킨 목적과 똑같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벽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자식만 가지고는 안심을 할 수 없다 보니까는 자신만의 성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가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만의 성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의 성을 쌓아 올리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의 성을 쌓아 올리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의 성을 쌓아 올리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모아서 그 돈과 그런 권력을 통해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이만큼 많이 모으면은 내가 안전하고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쌓아놓은 이 성 안에서 꼼짝 않게 딱 거기서 딱 갇혀서 그 본인이 스스로 거기서 안전하다,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건설한 성과 도시는 바로 이러한 세상적인 사고 방식과 세상의 문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의 문화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쌓아 올린 이 성은 나중에 창세기 11장에서 그때는 사람들이 더 높은 성을 쌓아 올리는데 바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의 죄악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와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고방식도 역시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나만의 성을 쌓고요, 내가 쌓아 올린 성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 성 안에서 내 꿈과 내 비전을 펼치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돈과 스펙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이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들을 더 많이 쌓아 올리고자 하는, 나만의 성을 쌓아 올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쭉 보면요, 이 가인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 세상의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요, 가인의 후손 가운데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축산업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와 음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제조업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저마다 각자의 분야에서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문명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어요. 이렇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꼭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더 편리한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문화와 문명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많이 비틀리고 많이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문화와 문명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그 안에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의 그 후손 중에 5대손의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요, 가인의 5대손인 라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강한 자, 힘센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자신의 이름처럼 굉장히 힘이 셌습니다.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두 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두 명이나 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라멕은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만나서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일부일처로 결혼을 하게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일부일처 제도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올바른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깨트리게 됩니다. 아내를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취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는데요. 그 단기 선교를 갔던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무슬림들은 일부 다처가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내를 최대 4명까지 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근데 이제 일부 다처가 가능하긴 하지만 무슬림이라고 해서 다 일부 다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일부 다처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결혼을 하면 아내한테 방을 하나씩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4명에는 최소한 집에 방이 4개는 있어야 됩니다. 아내들한테 방을 하나씩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집이 큰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들만 사실은 일부 다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간혹 가난한 사람들도 그 일부 다처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방 하나에 아내 4명이 같이 지낸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어색하고 그 어려운 그런 모습들도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슬림들이 일부 다처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바로 오늘 창세기 4장의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아내 2명을 취하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장 먼저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이 라멕이 2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에게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멕의 조상이었던 가인은 자신이 동생보다 더 힘이 셌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자신에게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얼마든지 더 많은 아내를 거느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한 자는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이력 정치인이나 재벌 회장들이 감옥에서 풀려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아무리 저질러도요, 돈과 빽이 있으면은 무죄이고 언제든지 감옥에서 쉽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멕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많은 아내를 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멕은 이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손에 넣으려고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게 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라멕의 칼의 노래, 검의 노래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라멕의 노래, 라멕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시의 형식, 운문의 형식, 노래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흔히들 우리가 검의 노래, 칼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는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 인류 최초의 시, 인류 최초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류 최초의 노래가 복수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보복의 시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겠다, 보복을 하겠다라는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분노로 말미암아 복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라멕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은 내가 77배로 복수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였지만 라멕을 건드리는 자는 77배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본인이 오만하게 내가 다 심판을 하겠다. 나를 건드린 자는 77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라멕에서부터 인간은 권력자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힘이 셌기 때문에 싸움도 잘했고요. 심지어는 사람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라멕이 고백합니다. 본인이 사람을 죽였고 살인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라멕 본인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라멕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아내도 둘이나 거느리고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차지했지만 동시에 본인도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행복해 보이는데 사실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깊은 공허함과 상처와 아픔이 그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식을 훈련시키고 성을 쌓고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차지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내 영혼의 상처와 내 영혼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위대한 성을 쌓아 올리고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동시에 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항상 또 다른 상처를 낳고 살인은 항상 또 다른 살인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을 지키고자 하고 돈과 권력을 사용해서 행복해지려고 하지만 사실은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과 영혼의 평안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쌓고 쌓아 올려도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가인처럼 라멕처럼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참된 만족과 쉼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가정과 또 자녀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나의 쓴 뿌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자신의 쓴 뿌리가 먼저 치유가 되어야 되고 상처가
제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희생을 치를 수 있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입다처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와 성공,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희생시키고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이것저것 열심히 하지만 그냥 고슴도치가 서로의 가시로 서로를 막 찌르는 것처럼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와 욕심 때문에 내가 남편을 힘들게 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는 힘이 있다라고 동생을 쳐 죽이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라고 해서 더 많은 아내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멍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함을 본받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더 높아져야 된다, 더 강해져야 한다, 더 쌓아 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온유함과 나의 겸손함을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는 자는 그 마음에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통해서 그 가정과 교회와 여전도회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약속하십니다. 가인처럼 동생을 때려 죽이고 성을 쌓아 올리고 라멕처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등바등 산다라고 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인처럼 땅에서 쫓겨나고 방황하고 방랑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뿐인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입다처럼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전도회에서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세게 하고 센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겸손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온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약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온유하시고 누구보다 겸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